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로 승리. 요 본문에서 제가 딴 말씀입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실패자로 여겼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승리하였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고 기적과 여러 가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어도 저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걸 보니까 분명히 실패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서를 쓴 바울 사도만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그러니까 집권자들, 권세자들, 또 돈 많은 권세자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그들이 다 무릎 꿇게 하시고 그들이 다 정말 우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오히려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그러한 십자가의 승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 시리즈로 지금 3월달 4번째 십자가로 승리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여러분의 현재 이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현실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사람이, 어느 집권자가, 아니 저 김정은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거리가 됐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통치자와 권세는 이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 강한 힘이 자기에게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로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제 아는 사람 중에 부자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한 멤버가 들어오더니 이 사람도 뭐 강남에서 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박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빌딩 몇 채나 가지고 있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 들어온 사람을 소개한 사람이 이 사람은 빌딩이 한 10채가 넘는다고 하니까 뭘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남에 있는 빌딩만 해도 50채가 넘는다고. 절대로 자기보다 더 강하고 더 많이 가지고 힘 가진 사람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십자가가 이런 통치자와 권력 권세자들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무력화 만들고 승리했습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은 십자가는 오히려 약자들의 위치에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통치자와 권세가 누구였습니까? 빌라도가 통치자요,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실세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그들이 전부 빌라도도 또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다 예수님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그렇게 했다면 몰라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시체를 누구 훔쳐갔다고 거짓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회개하거나 잘못했다고 한 적이 역사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성경에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아무리 한 달 동안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알 수 있겠는데 십자가로 승리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됐다는 것은 도대체 그것은 생각 아무리 해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이 말씀 중에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승리, 물리적인 승리가 아닌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그런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저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언제 역사적이나 현실이나 지금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조금이라도 겸손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십자가라면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시대는 어땠을까요?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 시대도 뭐 다른 사람 찾아볼 거 없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복음을 전하면서 40에 하나가 빠지는 40대 하나가 빠지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세력 있는 자들이 던져버리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무릎 꿇고 굴복하고 한 사람이 하나도 통치자나 새 권세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울은 정말 이렇게 십자가로 승리해서 통치자나 권세자들이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고 구경거리가 될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을까? 승리라는 말은 싸움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싸움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승리라는 것은요. 이긴다는 것은. 근데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를 알아야 십자가로 승리한다는 뜻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싸움은 이 세상의 싸움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싸움은 타인보다 강한 힘을 갖는 것입니다. 건강도 내가 타인보다 강한 힘을 가져야 돼요. 저는 어떤 두 사람이 윗돌을 딱 뽑고 그래 누가 센가 한번 싸워보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300파운드 되는 아령을 하루에 100번 이상씩 다 한다는 거죠. 싸움이 이렇게 붙을 뻔한 현장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쳐서 넉다운 시키기 전까지는 절대로 승복 안 합니다. 그게 싸우는 거예요. 누구 힘이 센가? 돈의 힘도 권력의 힘도 누가 센가? 지금 김정은이가 여러분 그 핵무기 시험을 계속 하면서 그래 누구 힘이 센가 한번 싸워보자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핵무기가 정말 없다면 김정은이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세상은 싸움은 타인보다 강한 힘을 소유했다는 거죠. 부부지간에도요. 누가 힘이 더 센가? 그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가진 쪽 부부지간에도 그 관계 깊습니다.
돈을 누가 돈주머니를 차고 하느냐? 그게 부부지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십자가가 그런 힘의 싸움이었다면은, 지금 갈보리 십자가가 그런 싸움이었다면은 예수님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힘이 이 십자가,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싸우셨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2형 되는 더 되는 12형 되는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물리칠 수 없을 줄 아느냐? 그러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검을 꽂아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요? 세상의 힘으로 싸우는 거라면 분명히 예수님이 절대로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권세 있는 자들에게 붙잡혔어요. 스스로.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는 분 아니에요. 스스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힘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죽으셨습니다. 그 싸움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냥 한순간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영상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9절로부터 44절까지 오늘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4절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못 찾으면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딱 달리셨는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겁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상황을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야 이 말씀은 십자가의 승리의 뜻을 아는 겁니다. 40절입니다.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밑에서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못 내려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못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싸움이에요.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이 조롱할 때 주먹 한 번만 날리면 저거 정말 부서질 텐데 참을 때 많이 있죠. 내가 한마디만 폭로하면 저 사람 앞에서 방치를 당할 텐데 참는 때 있죠. 말. 부부지간에 싸울 때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러면서도 참아 못하는 말이 있죠. 참죠? 41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금 내려와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싸움터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서 그냥 한순간에 죽으신 줄 아나요. 얼마나 지금 모욕을 하면서 네가 정말 이스라엘 왕이냐? 지금 내려보면 우리가 믿겠다. 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43절입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싸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칼을 가지고, 총 가지고, 뭐 주먹 가지고 싸우신 게 아니에요. 뭐 천사를 불러서 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웃고 별 욕을 다 하는데 참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은 아니더라도 누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참아보셨습니까? 못 참습니다. 쫓아가서 싸웁니다. 만나자고 해서 싸웁니다. 만약 힘으로 대항하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를 물리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생명을 얻는 건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참고 거기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이 십자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생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보냈다면 얼마든지 예수님도 싸우셨을 거예요. 전혀 힘과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돈의 힘, 권력의 힘, 정치의 힘, 무슨 세상의 지식의 힘, 어느 힘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힘없이 죽으셔야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모욕 속에, 비참한 속에, 아픔과 고통 속에 가시멜로가 써서 그 가시가 이 온 머리를 찔러서 피가 흘러내리며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양발에 못이 박히는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내려오지 말고 죽으시는 싸움이었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승리로 이기는 결과가 뭡니까? 절대로 세상의 힘으로서 드러낼 수 없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사망에 갇혀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재벌이라도 이건희 재벌이 죽어갈 때 여러분 보세요. 미국의 좋은 병원에 와서 치료 다 받아보고 삼성의 뭐 세계 의사들은 다 불러서 치료해보고 그래도 죽었어요. 돈 가지고요. 돈 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힘으로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생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죄 문제를 힘으로 해결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생명을 힘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싸워서 모든 모욕과 욕심과 그 고통과 아픔을 참고 이기면서 끝까지 죽으셔야만이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받은 생명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 지금 육신에 있는 생명이 죽으면 없어지는 거,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받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싸움터에서, 그 치열한 싸움터에서 그것도 혼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이기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떤 죄를 졌더라도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는 그 놀라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싸우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설교를 해도 들려지질 않습니다. 제가 어떤 세 사람과 점심을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세 사람과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서로 맞아요. 나는 교회 가도 전혀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요 상대방 사람이 나도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다닌 지 10년이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이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졌는데 그게 대대로 우리에게 온다는 게 그게 믿어집니까? 아니, 아버지가 지은 죄가 어떻게 자식에게 넘어갑니까? 자기가 지은 죄 자기 자식한테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한테 옵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난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똑같은 딱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내가 지은 죄, 난 내 자식들에게 안 갑니다. 맞습니다. 내가 지었으면 내가 책임지는 거지. 왜 자식에게 죄가 물려갑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아담이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가 우리한테 물려왔습니까? 그거요? 간단한 겁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물인간이 있죠. 식물인간은 살아있지만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다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개는 여기 지금 교회 들어와도 아무리 훈련을만 시켜도 예배 못 드립니다. 사람은 고재봉이처럼 지난주에 말했지만은 살인을 6명을 죽이고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은 형상대로 지었는데 영이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 그래서 이 죽음에는 영이 죽은 죽음이 있습니다. 영. 다시 한번요. 육체의 죽음, 정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교회 가면 설교 안 들리는 것은 당연히 안 들립니다. 10번을 가도 안 들립니다. 1000번을 가도 안 들립니다. 오늘 뭐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가도 안 들립니다. 왜 안 들립니까? 예, 설교 목소리는 다 들리죠. 그러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 정신적인 죽음, 영의 죽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럼 아담이 낳는 자식, 영이 죽은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여러분 DNA가 없습니까? DNA라는 거? 저는 뭐 뉴욕 유니버시티 하스피탈, 콜롬비아 하스피탈 수많은 병원에 다니면서 우리 집사람 DNA 조상 중에 ALS병, 루게릭병 있는 사람이 있었냐는 걸 수도 없이 물어요. 안 묻는 적이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북 써봐가지고. 그 병이 DNA가 있으면 어느 자식이든지 언제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었으면은 그 죽은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는 겁니다. 이 죽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야만 이 영이 살아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은 영이 살아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가끔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 내가 저 선생님한테 연락하시면 언제든 내가 만나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세상의 힘도 안 되고 통치 권세도 안 되고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오직 십자가에서 저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이 생명을 얻습니다. 힘으로 여러분이 얻은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의 생명은 힘으로 얻었습니까? 통치자로 얻었습니까? 권세로 얻었습니까? 돈으로 얻었습니까? 학벌로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은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도 영이 살아나고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참된 생명이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부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싸움, 십자가의 승리, 그것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 없는데, 아니 십자가의 싸움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싸우심이 없는데, 예수님이 없는데 부활만 있다. 근데 우리에게 생명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참된 생명이 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 세상의 힘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승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말씀을 여러분 표시하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생명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예요. 위에서 난 자입니다. 세상의 힘이나 통치나 정치를 잘해서 우리를 잘 살게 해줘서 이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통치자들이나 이 돈 가진 사람들이나 권세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참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을 볼 때 조롱거리가 됩니다. 권세 가졌으면 뭐하고 돈 가졌으면 뭐하는가? 죽음이 아무리 호화롭게 무덤에다가 금덩어리를 입힌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너 그렇게 봐야 지옥밖에 더 가겠느냐? 너 세상에서 그런 권력 가지고 살아본들 너는 지옥으로 갈 거 아닌데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 없어요. 우리는 이룩한 거 없어요. 우리는 누가 남이 알아주는 것도 없어요. 조롱당하고 비참하지만 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싸워서 이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을 마쳐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세상의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 재산을 가지고 권세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은 구경거리가 돼버리고 맙니다. 누가복음에 여러분 잘 나와 있죠. 부자와 나사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그 부자는 채 사올 수 있던 사람이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목이 타서 물 한 모금 먹어야 되는데 저 나사로 보고 손가락에 물을 찌어서 나한테 좀 갖다 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 여기와 거기는 건너갈 수 없느니라. 그 여러분 볼 때 그 조롱거리 같지 않아요? 그 부자로서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 아니 그 성경을 보면 조롱거리밖에 더 돼요? 오늘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가 뭐 말씀을 못 지킨 거 있습니까? 율법을 못 지킨 거 있습니까? 율법을 다 찢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죄도 죽음도 우리를 다치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다 용서받고 사함받고 사망의 권세도 사망은 어디 쏘는 것이 어디냐? 여러분 마귀가 오늘날도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마귀의 권세는 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빼앗겨 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뺏겼어요. 지금도 마귀는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쓸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이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귀도 우리를 못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이 기도하면 다 쫓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그 십자가의 승리의 십자가를 제가 목회수상 주보 뒤에 쓴 것처럼 승리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부로 십자가의 승리를 쓰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믿으십니까? 교만하게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세상에 함께 빠져서 가면은 십자의 승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것이 만들려고 그럽니까? 우리는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날까지 조심하면서 이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우리는 힘을 과시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과시하지 마세요. 내가 좀 딴 사람보다 잘생겼다고 과시하지 마세요. 내가 좀 딴 사람보다 공부 많이 했다고 과시하지 마세요. 내가 남보다 가진 게 많다고, 내가 남보다 건강하다고 과시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것 가지고는 승리 못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십자가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생명이 되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조심하면서 겸손하게, 아주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승리의 삶을, 십자가의 승리를 붙잡고 끝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십자가의 승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마저 세상 것이 들어와서 힘을 과시하고 능력을 과시하고
잘난 것을 과시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십자가의 승리는 세상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 주비전교회가 이 사순기간 동안 십자가의 승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승리, 이 승리한 십자가를 붙잡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